다 함께 찬송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새날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선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고 참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이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읽은 말씀 요한일서 2장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읽지 아니한 18절부터 마지막 절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속함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거룩한 사귐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 혹은 보혜사 그런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선행 그런 것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 영원한 우리의 대원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계명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게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넓게 보게 되면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거룩한 말씀 혹은 계명을 지켜 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로 11절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징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옛 계명이라고 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아주 작게라도 씨앗처럼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떻게 지내는지, 내게 속한 구역원들 우리가 서로 한번 안부도 물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돌아보는 바로 이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한 후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주제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증거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관심 가지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 갖지 않으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믿음의 권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은 모든 성도들, 이 하루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강권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어서 가지는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복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